성경의 절기는 말씀을 전달하기 위한 뭐였다? 수단이었다. 그릇이었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설명하기 위한 그런 그릇으로 절기를 하나님이 사용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절기를 통해서 우리의 구원을 설명하셨고, 부활을 설명하셨고, 교회를 설명했고,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 절기들이 신약에 와서는 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역을 통해서 다 어떻게 됐어요? 이루어져 버렸어요. 그 약속이 실현되어졌다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이제는 절기가 필요하다, 필요치 않다. 필요치 않아서 우리는 절기를 유월절 안 지키잖아요. 그렇죠? 오순절 안 지키잖아요. 그렇죠? 예, 오순절 혹시 지키시는 분이 있어요? 장막절 지키시는 분 있어요? 없잖아요. 그래서 이 절기들은 모든 의미를 상실되어졌고, 그 절기들은 완성되어져서 필요가 없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현재 이런 절기들은 이제 절기가 아니고 뭐다? 기념일이 됐다는 거예요. 기념일.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은 우리가 부활절이라고 하는 절기로 지키는 게 아니고 뭐로 지킨다고요? 절기로, 기념일로 지킨다고요. 이해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절기라고 하는 것은 말씀을 주시는 그릇이에요. 그러시고 그 절기들은 다 어떻게 됐다고요? 실현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절기는 우리가 지킬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라는 것이. 그런데 지금도 유월절을 지켜야 된다라고 소리치는 이단 나부랭이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 데가 많이 있다고요. 성경에 나와 있지 않냐 이러면서 유월절 지키자 그렇게 있다니까요. 거기에 무수한 대학생들 또 정말 중장년 남자들이 거기에 참 많이 가 있는 걸 보면서 저는 너무 가슴이 아파요. 왜 거기에 가서 속고 있는지. 그러므로 이 사순절 같은 거, 이거는 성경에도 없는 거잖아요. 만들어진 이런 절기들을 우리가 지킬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자, 물론 이런 사순절이나 유월절 지키자 이런 것들, 절기들이, 성탄절, 부활절 이런 것들이 우리의 신앙심을, 그 종교심을 길러주는 데는 상당히 도움이 돼요. 신앙심이 아니고 뭘 길러준다고요? 종교심을 길러준다는 거예요. 이제 뒤에 가면 이걸 아주 바울이 적나라하게 설명하지만 그것을 바울은 경건에, 이 종교심을 육체적 경건이라고 그랬죠. 이 육체적 경건에 많은 도움이 된다. 그렇게 바울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유월절이나 무교절을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지 신약적인 관점에서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걸 여러분이 잘 배우시면 교회 다니면서 이런 절기들이 올 때에 이 절기는 어떤 태도로 어떻게 지켜야 하는지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으로 이제 들어가서 13절을 한번 보십시오. 13절을 보시면 또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그랬어요. 자, 이 범죄로 인간은 죽었고 두 번째 죽은 거는 뭐 때문에 죽어요? 무할례로 죽어요. 범죄, 죄를 지어서 죽기도 하지만 뭐 때문에 죽는다고요? 무할례 때문에 죽는, 할례를 받지 않아야 하여서. 그래서 출애굽기 4장 24절에 가보면요, 아주 엄청난 얘기가 나오지요. 모세를 하나님께서 길에서 만나서 모세를 그냥 죽이려고 그래요. 모세에게 엄청난 사명을 주셨잖아요. 어떤 사명을 주셨어요? 애굽에서 종살이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내라고 하는 그런 엄청난 사명을 주셨는데 하나님이 갑자기 기분이 나쁘셔가지고 모세 이놈 죽인다고 몽둥이를 들고 달라드니까 그의 아내가 어떻게 해요? 시보라가 두 아들의 양피를 베어서 모세 발 앞에 던지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를 용서해서 용서합니다. 그 양피를 베었다는 게 뭐예요? 자신의 아들 두 아들에게 할례를 행했다는 거예요. 할례라고 하는 것은 안 지키면 뭐다? 죽는 법이다. 안 지키면. 그래서 모세도 안 지키니까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이 모세를 어떻게 하려고 했다고요? 죽이려고 했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를 죽게 만드는 것은 첫째 죄예요. 그 다음에 무할례라는 거죠. 율법을 지키지 않는 것으로 인해서 우리는 죽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죽었던 우리를
어떻게 되살렸다고요? 자, 13절 계속 보십시오. 어떻게 되살렸어요?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그는 누구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어떻게 해버렸다? 사하셨다. 이것이 유월절과 무교절에 관한 말씀이에요. 자, 범죄와 무할례로 죽었던 우리 할례 안 받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살게 된 것은요, 주님이 대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가 살게 된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이 대신 죽으심으로 우리를 살려냈습니다. 믿습니까? 그런데 이게 산 게 아니에요. 왜 그러냐? 주님이 살려주셨는데 이게 살았다고 산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법령이 살아있다면, 그 무할례법이 살아있다고 한다면 주님이 살려도 어떻게 돼요? 또 죽어야 돼요. 왜? 법의 심판을 받고. 십자가의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우리의 죄값을 대신 지불한 것이고, 두 번째는요, 주의 죽음의 법령을 해결한 것이에요. 이거는 잘 안 들어봤죠. 십자가에서 우리 주님이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죄값을 다 지불하고 살리셨습니다. 이 얘기는 많이 들었는데, 그래서 살려놨더니 율법에 의해서 어떻게 돼요? 또 죽으면 뭐 해요? 살리면 뭐 하냐고요. 그래서 주님이 십자가에서 해결한 게 두 가지예요. 하나는 우리 죄를 어떻게 하셨다? 죄값을 지불하신 것이고, 다른 하나는요, 그 죽음의 법령을 우리 주님께서 해결해 주신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여기서 죽음의 법령이라고 하는 것은 유월절의 법령이죠. 어린 양, 유월절은 어린 양이 어떻게 돼요? 반드시 죽어야 돼요. 유월절은 어린 양이 죽는 날이에요. 할례법은요, 무할례자는 무조건 어떻게 돼요? 할례법을 적용하면 어떻게 돼요? 죽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죽음의 법령이 만약에 살아있다면, 주님이 우리를 죄값을 치르고 십자가에 죽으셨어도 이 법이 살아있다면 우리는 죽음을 피할 길이 없어요. 그래서 주님이 이 죽음의 법령을 어떻게 하셨어요? 14절. 자, 14절 보십시오. 어떻게 해버렸는지 한번 잘 보십시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정서를 어떻게 하시고요? 지우시고 또 어떻게 하셨어요? 제하여 버리사. 그걸 어떻게 해버렸다고요? 십자가에 못을 박아버렸다. 할렐루야. 여기서 거스르고 하는 말은 대항하고, 우리를 향하여서 이 율법이 대항하고 또 우리를 불리하게 하고 적대적인 태도를 취하는 이 법조문, 이 법령으로 쓴 정서를 주님이 어떻게 했다고요? 삭제해버리고 제하여 버리사. 제하다고 하는 것은 그것을 빼앗아서 어떻게 해버렸다? 십자가에 못 박아버렸다. 할렐루야. 그래서 법령을 삭제하고 회수하고 십자가에 못을 박아버리신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유월절의 이 법령과 할례의 법령을 우리 주님이 회수 삭제 십자가에 못 박아버림으로 인하여서 이 죽음의 법령이 우리를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 법령에서 우리가 살아난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유월절은 이제 더 이상 지킬 필요가 있다 없다? 법령이 사라졌어요. 이제 할례 받을 필요 있다 없다? 없어요. 왜? 법령이 사라졌기 때문에. 법이 없어졌기 때문에. 자, 그러므로 무할례도 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할례 받지 않는 사람이 살 수 있는 길은 이 법령이 없어져야 사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그 법령을 삭제하시고 빼앗아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십자가에 못 박으셨다. 이것이 여러분 큰 은혜인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법령이 이제 사라졌어요. 이 무시무시한 법이 사라졌어요. 이 법령이 사라짐으로 인해서 엄청난 변화가 일어나지요. 왜냐하면 이 법령이 살아있으면 그 법령을 집행하는 사람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 집행하는 사람을 우리는 통치자라고 부르고 권세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국회의원들에게는 불체포 특권이 있어요. 그래서 죄를 지어도 안 잡혀간다 이거예요. 체포를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 특권이잖아요. 이게 권세잖아요. 자, 법령은 누군가에게 엄청난 권세를 주는데 그 권세를 누구에게 준다고요? 통치자들에게 준다라는 거예요.
자, 이 통치자들에게 엄청난 변화가 일어나요. 법령이 사라짐으로, 자, 15절, 법령이 사라지고 나니까 통치자가 어떻게 돼요? 자,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을 어떻게 했다고요? 무력화하여 덜어내어 그랬어요. 무력하다는 말은 그들의 무장을 해제시켰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덜어냈다라고 하는 말은 본때를 보였다. 우리말로 표현하면 본보기를 보였다. 자, 이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은요, 인간의 죄를 약점으로 잡아서, 인간의 죄를 약점 잡아서 지배하려고 하는 세력이죠. 이게 사탄이고 그의 추종자들입니다. 자, 구약에서는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장로들이 이 권세를 털어주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인간의 죄를 약점으로 잡아서 그 백성들을 무지막지하게 통제하고 통치했습니다. 자, 원래 하나님의 법은 죽음의 법이 아니고 무슨 법이에요? 생명의 법인데 사단은 이 생명의 법을 죽음의 법으로, 협박법으로 만들어가지고 자신들에게 굴종시키는 역할을 해왔다 이거예요. 그래서 법령은 인간의 죄를 약점 잡아서 왕노를 하는데 이 하나님의 법을 사용했습니다. 신약에서는요, 신약에서는 누가 이 법을 가지고 통치하고 있어요? 신약에서는, 구약에는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장로들 뭐 이런 사람들이 했어요. 그런데 신약에서는 누가 하고 있다고요? 잘 모르죠. 교황청에 있죠. 교황청에 가면 그 사람이 인간의 죄를 약점으로 잡아서 아직도 사람들을 위해 군림을 하고 있습니다. 자, 교황은 사제권을, 이 사제권은 죄를 용서해 주는 권리잖아요. 그 권한을 아직도 자기 권리인 양 털어주고 있어요. 법령이 사라졌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 교황이 사제권을 털어주고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사제라는 말이 뭐예요? 천주교는 신부를 사제라고 그래요. 죄를 많이 지어서 사죄한다는 뜻이에요? 그런 뜻이 아니죠. 이 사죄는 뭐예요? 제사를 맡겼다라는 뜻이에요. 어떤 제사요? 우리의 죄를 용서할 수 있는 그 속죄제를 이 사제들에게 맡겼다 해서 그들은 사제라고 불러요. 자, 그래서 천주교인들은 불행하게도 자기가 직접 하나님 앞에 나가서 내 죄를 낱낱이 고백하고 용서받을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해야 돼? 용서받으려면요, 사제를 찾아가서 내가요 이런 죄를 지었어요, 저런 죄 지었어요, 미주알 고주알 그 사제 앞에 낱낱이 고백을 해야 돼. 그러면 사제가 이제 하나님 앞에 그 죄를 회개하고 고백하고 너의 죄가 사해졌노라 이렇게 하면 죄가 사해지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고해성사라고 그렇게 부르잖아요. 신부가 대신 하나님께 회개함으로써 용서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제권을 누가 가지고 있다고요? 신부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정말 무지막지한 권리잖아요. 이것은 구약 제사 제도를 기형화한 거죠. 변형시킨 거지요. 그래서 이 사제권을 털어주고 성도들을 통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주교에서는 이 신부가 성도들의 생명줄을 꽉 쥐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 아무리 까불러 봐도 나에게 죄를 고해서 내가 고해성사를 하지 않으면 다 지옥에 가. 이렇게 협박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제에게 꼼짝 못하는 거예요. 자, 개신교에 있어서는 이 법령이 사라졌기 때문에 뭐 교황 하나도 겁나지 않잖아요. 그죠? 교황 없이도 우리는 구원을 받는다, 못 받는다? 교황 없이도 우리는 구원을 받아요. 근데 천주교는 교황 없이는 구원을 못 받아요. 사제권을 교황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 바울은 이것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계속 한번 15절을 보십시오. 무력화하여서 이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을 무력하여서 드러내서 뭐로 삼았다고요?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구경거리로 삼아서 십자가로 그들을 어떻게 했다고요? 이기셨다. 할렐루야. 이 십자가로 이기신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바티칸에 가면 관람소가 있어요. 그 구경하고 있어요. 누구를요? 교황을 사람들이 막 찾아가 가지고 구경하고 있어요.
그래서 자기를 구경하는 줄도 모르고 막 와서 또 손 흔들어줘요. 참 진풍경이에요. 우리는 교황 없어도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십자가로 이기신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승리를 믿습니까? 십자가로 주님이 그들을 다 이겨내신 거예요. 할렐루야. 이런 죄의 약점에 잡혀서 이제 더 이상 여러분은 종로로 갈 필요 있다 없다? 없어요. 천주교 신자들은 이 자유를 좀 찾았으면 좋겠어요. 얼마나 착해요, 천주교 신자들이. 그런데 이 자유 없이 살아요. 십자가의 승리는 우리에게 죄책으로부터 자유를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사죄권을 가지고 우리를 협박하거나 장난질할 수가 없어요. 십자가의 그 완전한 승리를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십자가의 완전한 승리를 확신하시고 여러분 정말 이 죄로부터 모든 죄로부터 완전하게 자유를 얻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우리를 얽매고 있는 그 무수한 절기들, 이 절기에는 법령이 다 따라와요. 그죠? 유월절은 이렇게, 무교절은 이렇게, 수장절은 이렇게, 그 법들이 다 있어요. 안식일은 이렇게 저렇게 지켜라. 법들이 다 있어요. 이 우리를 얽어매고 있는 이 무수한 절기, 또 제사, 제사도 엄청 많잖아요. 구약에 보면 5대 제사가 있잖아요. 속죄제부터 해가지고 매일 드리는 상변제에 이르기까지 다 그 제사 제도의 절차와 규정들이, 규례들이 다 정말 레위기 읽어보면 거기 있다가 여러분 지쳐가지고 성경 그만 읽잖아요. 그런 많은 절기들이 엄청나게 있다 이 말이에요. 그 모든 제사들, 또 할례는 언제 받아야 돼요? 법이 있어요. 난지 며칠 만에? 8일 만에. 자, 이런 모든 제사를 규정하는 그 규례, 그걸 이제 규례라고 표현해요. 제사를 집례하는 그 과정에 있는 절차법을 우리는 규례라고 말을 하는데 그 규례를 다 주님께서 어떻게 하셨다? 삭제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16절 어떻게 하라고요? 그러므로 이제 결과를 발표합니다. 먹고 마시는 것. 이거는 먹고 마시는 거는 뭐예요? 음식 규례지요? 레위기 읽어보세요. 음식 규례 먹어야 될 거 말아야 될 거 다 구분해 주잖아요. 그 먹고 마시는 이 음식 규례, 또 절기는요, 유월절, 오순절, 장막절, 이 세 가지. 여러분 이 세 가지 절기는 꼭 기억하십시오. 이 절기, 그 다음 초하루가 나와요. 초하루는 원래 뭐라고요? 월삭이라고 그랬지요. 월삭은 7월 1일을 월삭이라고 한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여기서 초하루는 이제 초성달이 뜨는 날을 말해요. 그래서 음력이죠. 음력 1월 1일은 초성달이 뜨는 날이에요. 그래서 그 점점 커서 보름이 되면 달이 둥글게 됐다가 이제 또 점점 작아지잖아요. 그래서 또 초성달이 뜨고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여기서 말하는 그 월삭이 아니고 이거는 초하루를 의미하는데요. 이거는 조금 이따가 더 설명을 하기로 하고요. 그 다음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뭐 하지 못하게 하라? 비판할 수 없게 해라. 그 안식일을 안 지켰다고 정죄하고 뭐 죄인이다 그러고 십자가에 못 박 이렇게 할 수 없게 하라는 거지요. 자, 조금 전에 아까 초하루를 설명했는데 여기서 초하루는 월삭 축제를 의미해요. 자, 이 월삭 축제는 원래 성경의 축제가 아니고 성경에서 말하는 월삭 초하루는 7월 1일이고 이제 여기에서 말하는 이 초하루는 그 이방인들이 지키는 축제예요. 이방인들은 초하루날, 매월 초하루날 월삭 축제라는 것을 했습니다. 자, 이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게 됐어요. 그 교회에 왔어요. 근데 자기들이 월삭 축제를 하던 그 관행을 이게 버려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고민이 많은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나라도 처음에 기독교가 들어왔을 때에 예수 믿고 나니까 제일 먼저 부딪힌 게 뭐예요? 제사잖아요, 제사. 이거 지내야 되냐 말아야 되냐. 그래서 안 지내면 안 된다 해가지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핍박과 고난을 받고 순교도 당하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 제사를 그러면 지켜야 되느냐 말아야 되냐 이 고민 때문에 천주교는 이거는 제사는 그냥 한국 사람들의 풍습이다. 풍습이니 지켜도
해도 된다. 그래서 천주교는 지금 제사를 지내고 있습니다. 천주교를 다녀도 제사상 차려놓고 절하고 다 해요. 그런데 우리 개신교는 양심이 있어가지고 그게 제사가 조상신을 섬기는 우상숭배라는 걸 확실하게 알잖아요. 그게 양심이 있어서 제사를 안 지내지 마라 이러면 막 불효막심하다 막 이렇게 공격을 받고 하니까 이걸 살짝 변형시켜서 뭐라고 만들었어요? 추도 예배. 이렇게 해가지고 추도 예배를 만들었어요. 뭐 추도 예배는 사실 없는 거예요. 그냥 만들어 놓은 거예요. 풍습으로 그냥 제사 안 지내면 뭐 그냥 안 될 것 같고 서운하고 하니까 예배를 하나 만들어서 그냥 요거라도 지켜라 하고 준 거예요, 여러분. 안 해도 저는 뭐 추도 예배 같은 거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아무튼 이 월삭도 마찬가지예요. 월삭 축제를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게 되니까 이 축제 해오던 이걸 어떻게 할까? 그러니까 그냥 초하루 날 여러분 그냥 형제 자매들 모여서 즐겁고 그냥 행복하게 누리십시오 하는 게 바로 오늘 이 초하루라는 것입니다. 자, 이런 모든 풍습마저도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이기셔서 그것을 다 뭐 하셨다? 없애버렸다. 지우셨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므로 이 십자가의 승리가요, 엄청난 것입니다. 우리에게 정말 엄청난 자유를 주신 거예요. 심지어는 성경의 계시에 있어서 핵심 성일, 정말 성경의 계시에 있어서 가장 기본이 되는 그 성일이 뭐예요? 안식일이잖아요. 이 안식일은 언제 나와요? 창세기에부터 나와요. 이건 제사 제도가 있기도 전에 안식일 개념이 생기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엿새 만에 창조하시고 7일날 뭐 하셨다? 쉬셨다. 이 천지 창조와 함께 나오는 거룩한 계시의 절기 날인 이 안식일도 어떻게 했다고요? 삭제를 했다라는 그 삭제, 안식일 법령을 삭제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안식일을 이유로 안식일을 지켰느냐 안 지켰느냐 해가지고 비판을 할 수 없도록 해라. 이것이 바울이 지금 말씀하는 것입니다. 왜? 왜 안식일을 안 지켜도 돼요? 그 법령이 사라졌기 때문에. 왜 안식일을 왜 안 지켜야 되냐고 물어보면 몰라요. 법령이 사라진 거예요. 할렐루야.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17절을 가서 보시면 이제 이 법령들은 뭐였느냐? 구약의 그 애터지게 주님이 깨알같이 기록한 그 법령들은 뭐였느냐 하는 것을 설명하죠. 자, 이것들은 구약에 있는 절기, 또 안식일, 또 음식 규례 이런 그 많은 것들이 뭐였느냐 하는 것을 17절에 설명합니다. 자, 이것들은 뭐라고요?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라 그랬어요. 자, 구약의 모든 절기들은 장래일의 뭐였다? 그림자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라는 거예요. 미리 보여준 거예요. 그림자를 쭉 보여주신 거예요. 실체가 이런 게 있다라고 그림자를 먼저 보여주신 것이고 그 그림자의 주인은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어요. 나타나셨어요. 그러면 그림자는 당연히 사라지는 것이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그림자는 사라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림자의 주인이요 실체인 그리스도가 나타났음에도 불구하고 교황은요 사람 자기가 마치 그 사제권을 가지고 있는 구약시대의 대제사장인 것처럼 그 사제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절기를 지켜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 권력을 내놓지 않고 싶어가지고. 그래서 왜 그렇게 하느냐 하면 그들의 속내를 오늘 18절에 폭로를 하지요, 바울이. 왜 그런지, 왜 그 권력을 내놓지 않으려고 하는지. 그림자들이 난리를 치고 있는 게 그림자가. 실체가 왔는데도 그림자가 난리를 치는 거예요. 그래서 왜 난리치는 그 이유를 오늘 18절에 이렇게 설명합니다. 자, 한번 보십시오. 아무도 꾸며낸 겸손과 천사 숭배를 이유로 그랬어요. 자, 그들이 주장하는 우리가 권력이 있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은 뭐냐 그러면 꾸며낸 겸손과 천사 숭배 때문이라는 거예요.
자, 이게 이제 뭐냐 하면 이 겸손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성경에서 보면 아름다운 덕목이잖아요. 그죠? 겸손. 우리가 교회를 이루기는 데 있어서 겸손하지 아니하면 함께 교회가 안 돼요. 그래서 겸손은 교회에 있어서 성경에서 굉장히 중요한 덕목입니다. 그래서 겸손은 너무 좋은 것이기에 아무리 강요를 해도 교인들이 불평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겸손하라고 하는데, 아니, 목사님 왜 자꾸 저보고 겸손하라고 하세요? 그건 너무 하시는 거 아니에요? 이럴 수 없어요. 왜? 겸손은 어떤 거예요? 좋은 거잖아요. 그래서 이 겸손하라 이 말을 어떻게 꾸며낸 겸손이라 그랬어요. 그러면 교회를 이루기 위해서 겸손해야 된다는 것이 아니고 꾸며낸 겸손이라는 말은 하나님이 나에게 이 사제권을 주시고 목사라고 하는 이런 직분을 주셨으니 여러분은 나에게 순종하셔야 합니다. 이게 꾸며낸 겸손이에요. 이해가 되세요?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당신들은 나에게 다 순종해야 해. 이게 꾸며낸 겸손이에요. 그리고 이 천사 숭배, 천사를 숭배하는가 그렇게 생각하지만 원래 이 천사라는 말은 사자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사자 하면 누가 생각나세요? 라이온킹이 생각나세요? 사자 라이온 또 아니면 라이온 일병 구하기 그죠? 저승사자 이런 게 생각날 수가 있는데요. 여기서 사자는 하나님이 보낸 사람을 말해요. 그러니까 지도자들이죠. 이런 하나님이 보낸 사자들. 그 라이온 일병구하기도 그 라이온이 왕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일병을 참 높이는 거 이게 기독교 정신이잖아요. 그죠? 그 사람을 왕처럼 생각하고 구해내자 그런 의미일 수도 있겠는데요. 아무튼 이 사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보낸 메시지를 주어서 보낸 사람. 그걸 우리는 사자라고 하잖아요. 정권 대사라고도 표현하지요. 자, 이걸 어떻게 이용했느냐 하면 그 당시 사람들은 하나님이 나에게 메시지를 주어서 보낸 사자야. 그러니 너희들이 하나님을 직접 경배하는 것은 교만한 일이야. 하나님을 직접 경배할 수 나에게 경배를 해. 나에게 경배를 하면 내가 그 경배한 것을 하나님께 알려줄 테니까 직접 하나님께 경배하는 것은 교만한 것이다. 이게 꾸며낸 겸손이에요. 그래서 나를 먼저 경배를 해라. 이렇게 요구를 한 것을 오늘 이 천사 숭배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이런 경우가 참 많잖아요. 나는 하나님의 종이니 여러분은 내 말을 잘 들어. 이게 꾸며낸 겸손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런 꾸며낸 이 겸손과 천사 숭배를 이유로 너희를 뭐하지 못하게 하라? 정죄하지 못하게. 그거 안 했다고 죄로 정죄할 수 없게 하라는 것이지요. 자, 그러한 사람들, 이 꾸며낸 겸손과 이 사자 숭배, 사자에게 순종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 주장을 하는 이유는 18절 우리 계속해서 한번 보십시다. 18절 그가 그 본 것을 의지하여 그랬어요. 그는 누구예요? 지금 이 메시지를 가져왔다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한다라고 하는 그 사자들을 말해요. 사자들은 자신들이 본 것을 의지하여 본 것이라고 하니까 뭐예요 이게? 환상을 봤다. 메시지를 받을 때 하나님을 봤다. 이런 거잖아요. 그 본 것. 자, 이 본 것을 의지하여. 말씀을 의지하지 않고 자신이 경험한 그 체험을 의지하여서 그 말이죠. 자, 지금도 이게 엄청나게 교회 안에 많이 퍼져 있잖아요. 늘 제가 강조하지만 우리 교회는 이제 한 분도 여기에 속는 분이 없을 줄로 믿습니다. 갑자기 어느 날 어느 분이 아주 신령하게 나타나더니 내가 천국에 갔다 왔다. 이렇게 주장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 천국에 갔다 왔고 또 어떤 사람은 그거는 좀 약해. 나는 지옥을 아예 갔다 왔다. 이래가지고 자기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무도 가본 사람이 없어요. 자, 천국 갔다 오신 분 없잖아요. 지옥 갔다 오신 분 없잖아요. 내 혼자 주장이에요. 내 말이에요.
나 천국에 갔다 왔어. 지옥에 갔다 왔더니 저 알고 있는 유명한 분들 있잖아요. 뭐 강남에 있는 또 이런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이 지옥에 갔더니 거기에서 막 목사님 한 번만 살려주세요. 막 이러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거 다 나사로와 거지 부자 얘기에 다 나온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마치 자기가 막 실제 본 것처럼 리얼하게 설명을 합니다. 서로 안 갔다 왔으니까 거짓말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없어요. 근데 저는 천국을 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런 말 들으면 대부분에 당신 뻥치지 마세요. 뻥칠 때 가서 치세요. 제가 그래버려요. 그럼 아무 말을 못해요. 막 덤벼야 되는데 그런 말을 못해요. 양심이 있어가지고. 자, 이런 체험이라는 이름을 빌려서 18절입니다. 계속 보십시오. 그 육신의 생각을 따라. 자, 육신의 생각을 따라서 어떻게 한다고요? 헛되이 과장을 한다는 거예요. 육신의 생각이 뭐예요? 이렇게 하면 성도들이 믿음이 좋아질 것 같아. 천국에 가면 막 엄청난 집이 있는데 신앙생활 제대로 못한 사람은 옆에 가니까 초가집에 살고 신앙생활 잘한 사람은 대굴 같은 집에 살더라. 이러니까 서로 열심히 신앙생활 하려고 그래요. 이렇게 과장을 한다는 거예요. 육신의 생각이에요. 야, 이렇게 말을 하면 성도들이 신앙에 유익이 될 것 같다라는 생각 때문에. 그래서 신앙에 유익이 된다면 가짜도 괜찮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자신의 육신의 생각을 따라서 헛되이 뭐 한다고요? 과장한다. 헛되이라는 말은 닥치는 대로 성경에 근거도 없이 지 마음대로 그런 뜻이죠. 과장한다는 말은요, 부풀렸다는 뜻이에요. 성경에 나오는 지옥이라는 단어를 가져와서 엄청나게 부풀려서 얘기를. 성경보다 더 많이 알아, 그 사람이. 지옥 갔다 왔다는 사람이 성경보다 더 많이 알고 있어요. 참 너무 신기하잖아요. 천국에 갔다 왔다는 사람이 성경보다 더 많이 알고 있어요. 여러분, 그게 뻥이 아니면 뭐겠습니까? 다 뻥이에요. 그래서 요즘에 천국 지옥 간증이 아주 리얼해지고 있는 거 아세요? 더 갈수록 리얼해져 가요. 이게 막 천국 갔다 지옥 갔다 왔다 막 지옥 가가지고 막 그 공포심을 막 성도들한테 조작하니까 성도들이 눈이 동그래져 가지고 막 아멘 하고 기도 소리가 막 대번에 커져요. 지옥 간증하고 나면 기도 소리가 더 커진다니까요. 막 주여 한 번만 살려주십시오. 난 지옥 가기 싫어요. 이러면서. 이게 이제 막 인기가 사람들에게 반응이 좋으니까 요즘은 TV도 따라해요. TV도 따라하면 저승사자가 왜 그리 많은지 그냥 드라마마다 저승사자가 다 등장을 하고 그냥 신과 함께라는 그런 이상한 영화가 나와가지고 인기를 끄니까 너도 나도 그냥 그런 그게 다 교회에서 천국 지옥 얘기하다가 생긴 피해들이에요. 피해들. 자, 신앙에 유익이 되면 뭐든지 다 해도 괜찮다. 신앙에 유익이 되니까 사순절도 괜찮아. 지옥 얘기도 괜찮아. 이게 엉터리라는 것은, 이게 엉터리. 신앙에 유익이 되면 뭐든 괜찮습니까? 뭐든지 다 괜찮은 거예요? 한번 여러분 정말 생각해 보십시오. 내 신앙에 유익이 되면 뭐든지 다 괜찮은 거예요? 우리 성도들의 신앙에 유익을 위해서라면 아무거나 해도 괜찮은 거예요? 천주교에 가면요, 묵주라는 게 있습니다. 묵주가 어디서 생긴 거예요? 염주에서 나온 거예요. 성녀들이 염주를 가지고 맨날 돌리잖아요. 뭐 간세입니다. 뭐 탑을, 뭐가 다 불탄대. 그래서 요새 산불이 많이 나요. 자꾸 불탄다 하니까 탑을 하게 다 타버리라. 그래서 세상에 지금 불타고 있잖아요. 미국이고 우리나라 가게 다 불타고 있어요. 염주를 돌리면서 막 다 타라 하니까. 그 염주를 가져다가 만든 게 뭐예요? 묵주예요, 묵주. 염주라고 할 수는 없어서 그냥 이름을 바꾸어서 묵상하는 뭐 기도할 때 무슨 주문을 외우는 것 아무튼 이래가지고 그 한 알 한 알에 다 기도의 제목이 달렸어요. 그래서 이 알 돌릴 때는 나라와 민족, 이 날에는 뭐 어쩌고 저쩌고 신부를 위해서 이 알은 이러고 앉아 있는 거요. 그래서 물어보면 왜 그러냐 그러니까
신앙에 유익이 된대요. 뭐라도 돌려야 유익이 되나 봐요. 여러분, 그거는 종교심을 자극하는 것들입니다. 다 그는 어느 미신에도 다 있는 것들이에요. 만약에 신앙에 유익이 돼서 뭐가 괜찮다고 그러면 여러분 나무 십자가를 집에 세워놓고 하루에 10번씩 거기에다 절을 하면 되겠어요? 아니, 말씀 묵상하면서 절하는데 어때요? 말씀을 묵상하면서, 자, 첫 번째 절은 요한복음 1장 1절을 생각하면서 절한다. 두 번째 절은 사도행전 1장 8절을 선교적 사명을 의미하면서 절을 한다. 괜찮아요? 유익한가요? 사순절을 막 만들어놓고, 첫날부터 해가지고, 첫날은 뭐 하고, 둘째 날은 뭐 하고, 셋째 날은 뭐 하고, 이렇게 해서 신앙에 유익이 되니까 그거 지켜도 되는 거예요? 그러면 십자가 세워놓고 말씀 묵상하면서 절하면 안 되는 거예요? 천주교는 마리아에게도 숭배를 하잖아요. 마리아에 절하잖아요. 신앙에 유익이 돼서 한다는 거예요. 자, 말씀이 아닌 것은 결국 뭐가 됩니까? 미신이 되는 거예요. 말씀이 아니면 그거는 결국 뭐가 돼요? 미신이에요. 성탄절에 여러분 트리 우리도 하잖아요. 그게 사실은 그건 미신 행위잖아요. 우리가 이제 풍습이라고 이해해서 그냥 예수님 탄생한다 뭐 그렇게 해서 선물도 달아놓고 하지만 그 원래 서양에서는 그게 미신적 의미가 들어있는 거예요. 어떤 교회는 트리도 안 해요. 미신이 들어있다고. 서양인들이요, 악한 귀신이 달라들면 뭘 내밀어요? 십자가를 탁 내밀어요. 십자가에 크로스. 미신이에요. 아니에요. 미신 아니에요. 십자가니까 괜찮은 거예요. 그게 미신이에요. 십자가 내민다고 사단이 예수님을 어디에 못 박았다고요? 십자가에 못 박았는데 사단이 십자가를 무서워하겠어요. 그 내가 십자가에 예수를 못 박은 건데 이러고 있어요. 십자가 내밀면. 미신이라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이 사람들이 이런 것을 주장하면서 놓친 게 있어요. 신앙에 정말 유익이 되는 걸 놓쳐버린 거예요. 이런 데 집중하다가 이들이 놓친 것이 뭐예요? 뭘 놓친 거예요? 자, 19절 성경에 다 있는 얘기예요. 제 얘기가 아니고 성경에 있는 얘기입니다. 뭘 놓쳤다고요? 머리를 붙드는 것을 놓쳤다. 머리를 붙여. 꾸며낸 겸손과 천사 숭배자들 간정한다고 다니는 이 사람들이 내가 천국 지옥 갔다 왔다가 해가지고 막 그걸 꾸며내서 과장해서 사람들에게 말을 하는 그 사람들이 신앙에 유익이 되게 하기 위해서 하는 그런 모든 행위들이 놓친 게 있는데 그게 뭐냐? 머리를 붙잡지 않았더라. 머리를. 외출을 하는데요. 가만히 한참 가다가 보니까 머리를 안 달고 나왔어요. 이런 호러가 어디 있습니까? 이게 지금 호러예요. 머리를 안 달고 교회 부흥회를 하는데 머리 없이 다 와가지고 그냥 몸통만 와가지고 손뼉 치고 하는 거예요. 이런 호러가 어디 있습니까? 머리를 붙잡지 않았다니까요. 교회의 머리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신앙이 유익하려면 내 믿음이 성장하고 자라려면 절기나 간정이 아니고 뭘 붙들어야 된다? 머리를 붙잡아야 된다. 제발 좀 머리 좀 붙잡으십시오. 머리를 붙잡으라고 지금 바울이 말하잖아요. 절기 그거 막 한다고 그거 지킨다고 믿음 잘하지 않으니까 너희가 정말 신앙이 성장하려고 하면 뭘 붙잡으라고요? 머리를 붙잡으라는 거예요. 그 머리를 통해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19절 한번 보십시오.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나잖아요. 한번 보십시오. 19절 머리를 붙들지 아니한지라 같이 읽습니다. 온 몸이 머리로 말미암아서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받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뭐한다? 자라느니라.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느니라. 믿습니까? 머리를 붙들어야 자란다는 거예요. 절기가 아니고 무슨 그런 프로그램들이 아니고 머리를 붙잡으라고 지금 말하잖아요. 온몸은 머리를 통하여서 머리로 말미암아서 마귀와 힘줄로 공급함을 얻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결합되어져서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심으로, 성장이지요. 누가 자라게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란다 그랬어요. 이것만 성장의 비결로 저는 인정합니다. 이렇게 성장한 교회만 성장한 교회예요.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머리에 붙어 있어야 하는 거예요. 교회가 머리에 붙어 있어야 하는 거예요. 절기에 붙어 있지 말고 사순절이 도움이 되면 팔순절 하시라니까요. 360절 하면 안 돼요? 신앙에 유익이 된다면 왜 특세만 하세요? 턱오도 하지, 턱오후도 하지, 저녁도 하면 어때요? 특식 저녁 좋잖아요. 그런 프로그램에 여러분 매달리지 마시고 머리를 붙잡으십시오. 거기로부터 우리를 성장시키는 힘이 공급되는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성장은 이것밖에 없어요. 성경이 말하는 성장은 이것밖에입니다. 우리가 절기를 만들어서 꾸며낸 겸손과 사자에게 순종하는 프로그램들 정말 교회 안에 널리고 널렸습니다. 그거 다 잘 지키면 목회자들에게 순종해라 이 말이에요. 시키는 거 좀 잘해라 이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종교심만 굉장히 강화되는 것입니다. 그건 신앙이 아닙니다. 성장, 신앙 성장은 사람이 많거나 작은 이런 게 아니에요. 머리를 제대로 우리가 머리에 제대로 붙어 있으면 하나님이 자라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교회 성장하게 저는 정론이라고 믿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이거 이상은 없어요. 이것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제발 속지 마십시오. 그런 프로그램이나 절기들에게 속지 마십시오. 신앙이 좋아지지 않습니다. 가짜 성장입니다. 신앙이 좋아지는 사람이 있다면 너는 사순절 해보니까 신앙이 되게 좋아졌어. 아니에요. 신앙이 좋아진 게 아니고 뭐가 좋아졌다? 종교심이 좋아진 거예요. 종교심이. 현대 그리스도인들은 정말 종교심은 좋습니다. 종교심이 좋아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특히 종교심이 강해요. 그래서 외국 사람들은 하지도 않는 수요 예배, 또 새벽 기도, 철학 기도 정말 열심히 했어요. 그 종교심 때문에. 얼마나 열심히 했는데. 그런데 실제 삶은 엉터리였어요. 엉터리. 우리의 삶은 뭐예요? 제가 삶이 훌륭해야 된다 그러면 자꾸 도덕을 생각하는데 우리의 삶은 뭐 하는 삶이에요? 내 삶은 뭐예요? 우리가 삶으로서 이루어내야 될 게 뭡니까? 교회잖아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할수록 교회가 돼가야 되는 거지요. 그래서 교회를 이루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는 것이 우리의 삶이에요. 종교심으로 교회를 부흥시킬 수 있어요. 그 사람들이 많이 모여오게 할 수 있다니. 절간도 이런 종교심을 자극을 잘하면 사람들이 됐다 많이 가요. 신천지는 더 많이 가잖아요. 지금 이 코로나 시국에 제일 많이 부흥한 교회는 신천지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럼 그게 부흥 맞습니까? 아니잖아요. 머리를 붙들지 않은 거잖아요. 사람이 많이 모였다. 그게 부흥이라면 그런 부흥은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머리 없는 부흥은 쓸모가 없어요. 바울은 이제 골로새 교인들을 질책합니다. 뭐라고 질책합니까? 20절 한번 보십시다. 20절 너희가 세상의 초등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든. 세상 초등학문. 세상 초등학문은 뭐예요?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려고 하는 그런 이론, 학문, 학설, 종교, 문화 그런 것들이잖아요. 이 세상 초등학문이라고 하는 것은 이걸 잘 배우면 좋은 세상을 만들 수 있다라는 그런 이념, 그런 철학 또 학문 그런 것들이죠. 이런 것들이 그리스도와 함께 어찌 됐다고요? 죽었다라는 거예요. 무의미해졌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어찌하여 세상에 사는 것 같이, 잘 보십시오. 세상에 사는 것 같이
그 규례에 순종하느냐 하는 거예요. 그 규례,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그 규례에 왜 순종하느냐 책망하는 거죠. 어디에 사는 것 같이? 세상에 사는 것 같이. 여러분 세상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바울은 세상에 안 살았어요? 여러분 어디 살고 어느 나라에 살고 있어요? 우리 세상 살고 있는 거 아니에요? 아직도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알지 못한다면, 아직도 여전히 세상에 살고 있다면 우리는 누구다? 니고데모다. 니고데모는 신앙심은 있는데 하나님의 나라를 살지 못하고 어디에 살았어요? 세상에 살았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보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 갔다 왔다 지옥 갔다 왔다 그 뻥쟁이들이 다니는 거예요. 여러분이 사는 곳이 천국인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나라에 살고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나라에 살기 때문에 우리는 누구의 지배를 받아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자, 세상 학문의 통치를 받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뭐의 통치를 받아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의 통치를 받아야 된다. 우리는 세상 방식으로 세상을 삽니까? 안 삽니까? 세상 방식으로 안 살아요. 어떻게 살아요? 하나님의 방식으로 삽니다. 믿습니까? 그게 교회를 이루는 삶이에요. 자, 그런데 이 말씀을 제쳐두고 사람들이 새로운 규례들을 만들어서 신앙에 유익이 된다는 이유로 정말 많은 프로그램들이 교회에 생겨나고 있습니다. 생산되고 있어요. 어떤 데는요, 이 프로그램을 연구하는 모임이 있습니다. 목사님들 모여가지고 어떻게 하면 교인들을 훈련시킬까? 그래서 막 만들어내는 사순절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특세 이런 용어들을 만들어서 접목을 시키고, 그래서 그분들을 초대해서, 목사님들 초대해서 가르쳐주고 이제 돈을 받고 그 프로그램들을 가르쳐주는 거죠. 그런 연구회들이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대로 하면 그들은 교회가 성장한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런 프로그램들을 이용해서 성장한 교회들이 있잖아요. 막 사람이 많이 모여가지고 몇만 명이 돼가지고 예배당을 정말 화려하게 짓고 하는 교회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 교회가 문제가 생겼을 때 문제 처리하는 방식을 보면요, 교회가 아니에요. 우리 잘 알잖아요. 뭐 제자 훈련에 뭐 국제 제자 훈련을 하잖아요. 우리나라만 안 되고 세계적으로. 그런데 그 교회가 문제가 생기니까 어떻게 해결하던가요? 뭐 싸움박질하고 막 hen수 막 붙이고 난리 구설치지 않던가요? 방식이 엉터리잖아요. 세상 사람 사는 방식을 사는 거잖아요.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 21절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그런 절기나 풍습이나 모든 것들을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곧 붙잡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여러분 이 말씀 읽으니까 뭐가 생각나세요? 뭐가 연상되세요? 선악과가 연상 안 되세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지 말라.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이게 무슨 규례예요? 음식에 대한 규례잖아요. 먹는 거니까 음식 규례잖아요. 자, 사단은 모든 열매를 먹지 말라고, 오히려 하나님이 선악과 먹지 말라 그랬는데 모든 열매를 먹지 말라고 음식 규례를 훨씬 더 하나님보다 더 강화시켰죠. 좋은 거예요? 아니, 더 강화시키면 좋은 거잖아요. 여러분 이런 데 속으면 안 돼요. 그래서 그걸 죽음의 법으로 만들었다라는 것이에요. 자, 이것이 뭐냐면 꾸며낸 겸손이에요. 자, 선악과가 우리의 생명을 결정합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하나님이 선악과에다가 막 독을 발라 놓으신 거죠. 그래서 먹으면 죽도록. 맞아요? 아니죠. 선악과 먹는다고 죽습니까? 안 죽어요. 근데 왜 죽는다고 말합니까? 선악과 먹어서 죽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먹지 말라 한 실과를 먹음으로, 그 불순종으로 죽는 것입니다. 이게 본질이에요. 자, 부정한 음식을 먹는다고 죽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에 불순종해서 죽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예수님이 확실하게 음식 규례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셨죠. 뭐라고 설명해 주셨어요? 또 이렇게 물어보면 다 몰라요. 사람을 더럽히는 것은 뭐가 더럽힌다? 음식이 아니고 사람 속에서 나오는 것이 우리를 더럽힌다고 그러잖아요. 음식 규례를 점차 강화를 시켜서 꾸며낸 겸손을 요구하는 그
사역자들은 성도들에게 순종을 요구합니다. 이것이 뭐냐 하면 사람의 규례예요. 사람의 규례. 말씀에 순종해라가 아니고 이것 먹으면 죽어, 저것 먹으면 죽어, 이것 먹으면 죽어. 그러니까 성도들이 뭘 하나 먹으려고 그래도 와서 물어봐야 돼요. 이거 먹어도 안 죽을까요? 그러면 보고 이거는 먹어도 괜찮은 것 같아. 그럼 먹도록 해. 모든 걸 다 물어봐야 돼. 순종 잘하죠. 주일날 목사님 어디 결혼식 있는데 갔다 오면 안 될까요? 오늘은 특별히 갔다 와도 돼. 이렇게 모든 걸 다 물어봐요. 이게 꾸며낸 겸손이잖아요. 이런 짓 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런 규례는 붙들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22절 이 모든 것은 한때 쓰이고 어떻게 없어진 것들이다. 이제 묻습니다. 사람의 명령과 가르침을 따르겠느냐? 여러분 따르겠습니까? 여전히? 사람의 명령과 가르침을 따르겠습니까? 막 사순절 지킨다고 막 따라다니겠습니까? 제자 훈련한다고 막 따라다니겠습니까? 우리가 성장하려면 뭘 붙들어야 된다고요? 머리를 붙잡아야 된다. 이거밖에 없어요. 머리에 매달리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 매달리는 것이. 그게 우리가 사는 길입니다. 사람들은 왜 이것이 유익하다고 말하느냐? 이런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프로그램들이 왜 신앙에 유익된다고 말하느냐? 23절입니다. 자, 이유를 설명합니다.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런 것들은 자의적 숭배와 겸손과 몸을 괴롭게 하는데 지혜 있는 모양이다. 자, 자의적 숭배, 스스로 만든 종교, 예배, 스스로 만든 거 있어요. 우리가 성경이 만든 예배 말고 성경이 만든 예배는 뭐예요? 영과 진리, 말씀으로 드리는 예배, 성령과 말씀으로 드리는 예배 외에 사람들이 만든 예배 얼마나 많은지 뭐 차를 사면 또 차산 기념으로 예배드리고 이사 가면 이사간 기념으로 예배드리고 엄청난 예배들이 많아요. 그런 만들어 놓은 예배와 겸손과 꾸미는 겸손이죠. 몸을 괴롭게 하는데 이거는 금욕이죠. 이 몸을 괴롭게 하면 마음이 굉장히 종교심이 강화돼요. 누구든지 그래요. 몸을 괴롭게 하면. 그런데는 이게 참 굉장히 효과가 탁월한 지혜 있는 모양이다. 효과적인 방법이다라는 거예요. 종교심을 자극하면 이런 일에 정말 지혜로운 방법이지만 이것은 신앙이 좋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여전도 회장한다고 믿음 좋아지지 않습니다. 인정하십니까? 우리 여전도 회장님 인정하세요? 네. 성가대야 한다고 신앙이 좋아져요? 그런 거 아니에요. 뭘 붙잡아야 좋아진다고요? 머리를 붙잡아야 돼. 자, 이런 것들은 계속 보십시다. 오직 육체를 따르는 것을 금하는데 조금도 유익이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육체를 따르는 거. 육체적을 추구하는 그 세상 삶을 방식하는 것을 제재하는 것이 절제하는 것이 우리 신앙이 좋아지는 거잖아요. 세상 방식으로 안 사는 거, 하나님 방식으로 사는 게 신앙이 좋은 거잖아요. 그런데 그런 방법들은 육체를 따르는 그것을 금지하는데 조금도 도움이 안 된다. 1도 도움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우리의 신앙의 가장 큰 걸림돌.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해 가고 말씀에 순종하는데 가장 힘들게 하는 게 육체를 따르려고 하는 내 성질이에요. 이걸 제재하는 데는 아무런 도움이 안 된다. 오직 뭘 붙들어야 육체를 따르는 것을 거부할 수 있다. 머리 대신 그리스도를 붙잡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한 번 더 읽고 넘어갑시다. 19절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 온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받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느니라. 이것밖에 없다는 것을 머리만 붙드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